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시편 78편 1절부터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신앙인의 사명, 하나님이 신앙인들에게 기대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후대에게 우리의 믿음을 계승시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계승, 이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시편 78편의 말씀은 교훈시에 속하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인데, 후손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교훈해 주는 그러한 시편이 이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러한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후대에게 신앙을 전해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살게 하는 그것이 중요한 이유겠지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 그런 의미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의미는 뭐가 있냐면, 과거에 잘못했던 것, 과거의 조상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잘못했던 그 길을 따라 걷지 않도록, 그러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지금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나게 하고 알게 할 거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이미 들은 바고 우리 조상들이 이미 전해준 바고 우리에게 전해준 그러한 내용이다 하면서 지금 전하는 그 내용이 예로부터 내려왔고 우리가 또한 들었고 우리 조상들도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전해 내려온 참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전할 테니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들어라 하면서 그가 신앙의 내용을 전승해 주고 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리고 가르쳤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자손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그냥 숨겨놓은 게 아니라 가르치고 밝히 알려주고 전했다는 거예요. 뭘 전했느냐?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내용, 우리가 가르치는 건 뭐냐?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떠한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광스러운 행적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그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지, 그 능력의 크고 위대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 기이한 일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의 조상들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지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이끄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아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의 자취와 흔적들이 묻어 있고, 내 앞세대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겠기에 그것을 전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선포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후대에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만났던 하나님이 누구냐,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재자가 되신다. 세상 만물을 주재하신 주재자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만물을 주재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악한 일을 해서 고난을 겪으면 그래도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악한 일을 해서 고난을 겪은 게 아니었거든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그가 정말 받지 않아도 될 고난들, 그러한 시련들을 그는 겪어야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의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상당히 답답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 많이 억울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의 삶을 살아왔던, 그리고 그런 많은 아픔과 시련을 겪었던 다윗이 고백을 해요.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만물 모든 것,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주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는 그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련을 겪었던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세상 만물을 주재하고 다스리는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당연하지요. 결국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알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받으실 분,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그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랍고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하고 증거하는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베리아에 유배를 갔던 많은 분들이 계시죠. 시베리아의 유배형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고 끌려갔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부인 사모님과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시베리아로 쫓겨가게 됐어요. 가면서 그분이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하나님은 잘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란다. 하나님은 실패한 분이 아니시란다. 최후에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다. 이제 영하 30도 40도의 그 시베리아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종신형을 받았으니 아마 나올 가능성도 없을 겁니다. 식구들이 함께 그렇게 끌려가는데 그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결정하고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통해서 역사해 오셨음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오셨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벌써 시인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겠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살겠기에, 하나님을 알아야 살겠기에 이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죠. 계속되는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후대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느냐, 가르치게 하셨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왜 후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신앙을 배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로, 후대 사람들이죠, 후손들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요. 왜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8절에 보면 예전에 완고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한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대같이 되지 않도록, 잘못되고 어그러진 세대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붙잡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 그게 우리 후손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전해야 될 이유다 하는 거죠. 여러분의 소망은 과연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정말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헷갈려요. 무엇이 가치 있고 중요한지, 무엇이 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판단과 가치관과 기준에 자꾸 우리가 현혹되고 그것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세상이 아니고 세상적인 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 어떤 곳에, 물질에 아니면 세상 어떤 곳에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어제 저녁에 조문할 일이 있어서 빈소를 좀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조문을 하고 하는 분들하고 이제 식사하고 또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분이 계셨어요. 어제 차가 많이 막혔대요. 올라오는데 평소보다 2배 이상 걸려서 그분이 6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빈소에 와서 식사하고 뭐 잠깐 얘기하다가 1시간 앉아 있다가 또 내려갔어요. 아마 내려갈 때는 한 3시간이면 내려가지 않을까. 왔다 갔다 10시간이 걸렸어요. 거기서 있는 시간까지. 어떻게 보면은 참 미련하지요. 미련하게 왔다 갔다 피곤하게 10시간 동안 그 시간을 두고 아마 그분에게는 그 10시간의 시간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아마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소중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분이 있어요. 조상들로부터 많은 유산을 넘겨받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유산을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참 많이 흘려보냈어요. 주변에 있던 친척들이 그분을 막 욕했대요. 조상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그분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조상들은 땅을 위해서 재산을 모았지만 나는 하늘을 위해서 재산을 쌓아놓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무엇이 나의 참 소망인지가 분명한 겁니다. 먼저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소망도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로 서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도 그 아름답고 고귀한 믿음을 계승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믿음의 명문가들을 이루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월요일 아침, 우리가 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맡기고 또한 이렇게 월요일 새벽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던 놀랍고 크신 많은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 사랑 받은 자, 주의 축복 받은 자의 합당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 합당한 모습을 간직하고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과 나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자녀선 후대에게 잘 전하고 계승해서 저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귀한 사명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고 명하신 명령인데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잊고 살아왔다면 이제 정말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가정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잘 계승시켜 나가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계승할 분명한 이유를 오늘 시는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손들, 그러한 삶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닌 신앙인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르쳐야 된다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자녀손들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있사오니 받으시고 바친 손길과 삶 위에 그리고 소망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람동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삶,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과 긍휼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